자, 오늘은요, 마태복음에 일어나 쫓으리랑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마태복음은 원래 그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또 헬라어로 쓰여졌더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헬라어로 보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히브리어로 보는 것이 좀 완벽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 글자 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글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어제 제가 헬라어 한번 읽어드렸죠. 카이 파라곤 호 예수승 에케이덴 사이덴 안드로폰 케데메논 에피 토 델로니온 마타이온 레고데몬 카이 레게이 아우토 아콜루데이 모이 카이 앙아스타승 에콜루데슨 아우토. 이것이 헬라어 원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히브리어는 뭐라고 했죠? 바이 예이 바보루 예슈왕 미샴 바이루 이시 이세붕 베베이트 하베켄 백삼 마타이 바이어머루 엘라이브 레캉 아하라이 바야캄 파 엘레크 아하라이크. 이것이 9장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미 제가 어제 모든 목사님들에게 카톡으로다가 원문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잖아요. 이걸 확대해서 보시면서 이걸 좀 보시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첫째 먼저 바히예이 뭐뭇이 있다, 뭐 있다 이야기입니다. 바히예이는 기본 어근이 하야 동사인데 그가 존재할 것이다, 그가 존재한다, 그가 뭐뭐 될 것이다, 이런 하야 동사입니다. 히브리에서 명사적 문장 이외에 존재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불명화사 에시왕 아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실제로 다른 형태의 명사적 문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야 동사가 서술적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아주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예레미야 7장 23절, 예레미야 7장 11장 4절, 예레미야 24장 7절, 예레미야 30장 33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한 것이 예레미야 7장 23절, 예레미야 11장 4절, 예레미야 24장 7절, 예레미야 31장 3절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언약 문구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그들 될지라, 이것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이와 같은 축복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문장에서 사용된 동사의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어느 개인에게 임하는 말 임하는 커밍이죠. 관련되어 사용되었다고 사사기 11장 29절, 사무엘상 19장 20절에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뭐뭐 왔다 바로 과거분사로 케인 왔다 하는 그런 것에서 창세기 15장 1절, 사무엘상 15장 10절, 사무엘하 7장 4절, 예레미야 36장 1절에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언급할 것은 바로 여호와. 이것이 뭐죠?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죠. 여호와. 우리가 아는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 하나님이고 1장 2절부터 뭐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죠. 그 여호와라는 동사가 바로 야훼 동사, 바로 하야 동사, 그걸 사용할 때 있다는 거죠. 그 이름 동사에 하야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동사가 칼형이다, 뭐뭐 있다, 투비 동사, 그는 뭐뭐 있다, 이렇게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반영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으심, 니스, 하나님이 있으심, 그 존재하심과 존재하심의 모두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이에이, 이 하야 동사를 쓰는데 바이에는 뭐뭐가 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빠보로 지나가다, 빠보로 지나가다죠. 어근이 뭐예요? 어근은 아바르가 기본 어근이고, 지나가다, 통과하다, 건너가다, 넘겨주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끝나다, 아니면 거만하다, 성내다, 화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주요 개념은 움직임의 움직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뭐뭐를 지나가다, 뭐뭐 통과하다, 건너가다, 이렇게 움직임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처럼 정지해 있는 움직이는 어떤 대상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것의 움직임을 나타낼 때 아바루, 이 동사가 사용되어 있답니다. 원래 빠부르인데 어근이 뭐예요? 어근이 아바르인데 빠부르 뭐죠? 바로 집 안에서 뭐뭐 지나가다, 움직이다, 그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대체로 정지해 있는 움직이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것의 움직임을 나타낼 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어근이 아바르인데, 여기서는 바로 집안에 빠보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도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여기도 뭐죠? 빠보로가 사용되어 있다는 것이다. 바로 빠보로 이게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로질려 가다, 건너가다 지금 사용되어 있고, 창세기 31장 21절에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곱은요, 라반에서 도망할 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가다, 이럴 때 빠보로, 아바로 이것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8절에서 미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숲을 뚫고 지나가는 사자처럼 이방 땅을 통과한다고 말할 때 또다시 빠보로가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예수와. 예수와 뭐 다 알죠? 예수님. 그래서 바로 예호수아는 뭐죠? 예호수아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원 발음이 예호수아죠. 예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바로 여호수아의 본 이름이 바로 예호수아죠. 예수스, 구원받을 자, 구원할 자, 바로 예수라는 말은 구약에 나오는 예수스, 유대 이름의 헬라 형태인데 히브리어를 헬라로 음력한 다음에 추격변을 붙여가지고 바로 시그마를 S를 붙인 것이 바로 예수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예수아는 바빌론 포로로부터 예호슈아 대신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름은요, 여호와라는 신성한 이름을 포함한 아주 오래된 이름이고요. 바로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수아죠. 근데 우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걸 분간을 못하는 놈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본질, 실체가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할 때는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거, 그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온 거, 이걸 예수인데 그분은 바로 본질이 그리스도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합니다. 이분이 이 땅에 왔다가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다시 부활되고 오잖아요. 이건 뭐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분이 본질인 그리스도인데 이 사람을 예수라고 했던 사람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율법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의 복음으로 나와서 성령으로 온 분은 그리스도 예수야. 이분이 본질은 실체는 그리스도인데 이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약엔 예수 그리스도, 신약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분간을 못한다는 거죠. 그 이름은요, 여호와라는 신성한 이름에 포함된 아주 오래된 이름이고,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하는 분이다. 이런 또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더라에 잘 나타나 있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것으로 아들이 사명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에수스 이름은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나타낼 때 이에수스, 헬라에서 이에수스라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 이름대로 살았고, 이 이름으로 선포되었고, 이 이름으로 기록되었고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기자들은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기타 인물과 예수를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바로 마태복음 21장 11절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어디가 살죠? 나사렛이 뭐죠? 나자레트, 새싹, 아주 연약한 거, 나시린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에? 갈릴리 중에 나사렛에서 살았다. 그래서 이분은 마태복음 21장 11절에 갈릴리 나사렛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 1장 24절에는 나사렛 예수다. 또 요한복음 18장 5절은 뭐죠? 나사렛 예수라고 있고,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에도 뭐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또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잘 분간을 해야 됩니다. 어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했는가, 어떤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했는가, 이걸 우리가 분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빈천한 삶을 살았는가, 빈곤한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새싹처럼 밟히면은 다 밟히는 아주 연약한 존재, 나시린같이 살았는가, 나시린. 그렇게 살아가 할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나사렛은 선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에수스와 호퀴리오스 주님 사이는 아무런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뭐죠? 그리스도 공동체는 이 이에수스를 사도행전 3장 15절에는 생명의 주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다. 바로 이건 주님이다. 구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에수스는 하나님께서 주님과 심판자, 바로 빌립보서 2장 7절이죠. 갈라디아 3장 1절이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바로 주님과 심판자로 만드신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공관복음에서 사도행전자는 간단하게 이에수스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은 우리는 또한 이 호퀴리오스, 바로 누가복음이죠. 또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퀴리오스, 바로 주님, 바로 로드, 또 뭐죠? 퀴리오스 예수스, 그죠? 퀴리오스 예수, 주님, 바로 주, 로드 이렇게 사용되어 있고, 바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와 같은 고정된 표현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와 누가가 예수라는 이름이 우연히 주어지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주어진 거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그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단순한 용법은 예수의 역사도 실존에 의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모르면서 입으로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그리스도, 이거를 완벽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뭐죠? 이제 미션. 뭐죠?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지나가셨는데, 예수가 지나가는데 어디서? 거기서부터 미션. 거기서부터 얘기입니다. 미션. 거기, 바로 there, 바로 그곳, 이거죠. 아모스 7장 12절을 보니까 거기서 떠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이와 같이 창조적인 의미를 창조적인 의미를 설명할 때 쓰여진 게 미샤 바로 어근이 샴이야. 어근이 샴인데 바로 거기 되어 그곳 그걸 설명할 때 쓴다는 거죠. 그곳에서 거기서부터 이것이 뭐죠? 창세기 2장 10절이니까 거기서부터 갈라져 가지고 나오죠. 또 열왕기상 17장 13절도 그곳으로부터 할 때도 또 미샴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 에서와 같이 전치사 민과 함께 사용되어 가지고 탄력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창세기 2장 8절은 거기라고 하죠. 예레미야 19장도 거기서 또 혹은 그때 at that time 바로 그때 시간적인 의미를 또 나타낼 때도 미샴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게 뭐죠? 바이루. 거기서부터 바라보다. 바이루. 바라보다. 바이루.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바라본다는 거죠. 바이루.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알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참 생각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시다가 바라본다는 거죠. 바이루. 우리를 바라봤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고 아시잖아요. 바이루에서 루시. 바이루하고 루시. 머리죠, 머리. 머리가 하나님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바라보는 게 바라보다. 라가 어디 바라보다, 조사하다, 엄청 중요한 거죠. 왼쪽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이 내 머리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예수는 나를 바라본다는 것, 그 뜻이요. 내 머리가 뭐가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본다는 거죠. 내 머리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너를 바라본다는 거죠. 이때 바로는 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바보가 왜 그렇죠? 지금 예수가 지나가는데 거기서부터 뭐죠? 바로 다 이걸 끌고 온 것이 바보야. 바보. 이걸 끌고 온 게 바보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네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왼쪽에서 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이 내 머리에 들어와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저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면 그를 잘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쳐다봐야 그거 대충 알잖아요. 기도한다든지 말씀을 본다든지 능력을 바라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배우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마태 옆을 다수에 지나는 게 아니라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잘 관찰하면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미 마태는 마타이 죽다죠. 죽다가 원래 마타이 무투 이미 죽었다는 얘기죠. 그걸 잘 보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무투는 창세기 3장 3절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말도 말라 내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사용된 게 무투야. 무투. 네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에서 죽을까 하노라가 무투야. 무투. 이미 창세기 3장 3절에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무투는 뭐죠? 마태가 뭐죠? 이미 마태는 죽은 자야. 뭘 죽은 자죠? 육적인 걸로 다 죽고 영적으로 살아난 자를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마타이 무투는 뭐죠? 지붕의 죽다야, 죽이다, 살해다 이런 의미를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한글식으로 볼 때 표현을 달리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있는 무투를 이미 죽은 자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쫓으라 하면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러내는 그 입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 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지 잘 관찰해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라는 사람 중에 세 권에 앉은 그 마태라는 사람이 그 머릿속에 뭐가 생각하고 있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잘 관찰해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미 마태의 신앙은 앉아있는 신앙, 편안히 앉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 권에 앉은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죠? 세 권에 앉아가지고 개수만 하면서 앉아있는 신앙과 똑같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신앙. 이미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뭐죠? 죽어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여기 선전자들 중에 그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요? 선전자가 있거나 하면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자빠진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마태는 어디요? 세관에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아무것도 관계없는 그런 생각은 그런 앉아있는 시당, 죽어있는 시당, 그런 시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는 하고 있지만은 또 봉사도 하고 있지만은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세관에 앉아서 개수만 하고 있는 마태와 같이 죽은 시당과 뭐가 다르냐는 거 얘기입니다. 많은 성도가 주일마다 교회 하나 앞에 나오잖아요. 교회 보고다 열심히 하잖아요. 아무리 보고다 열심히 해요. 그 신앙이 이미 앉아있는 신앙, 죽어있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모르고 그냥 세상적으로만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는 사전적인 원인에 의해 가지고 죽음이나 폭력적인 죽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자는 뭐죠? 처형이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죽었다는 것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어있는 시당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 시당이 과연 주님과 동행하는 시당이라고 내가 잡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마다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당이 아닐 수 있습니까? 뭐 어떤 시당이냐 그죠?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이 용어는요, 죽는 것, dying, 우리가 죽는 것, 죽음, death, 이 뜻을 통할 때 우리가 dying이냐 아니면 death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히브리에서 이 단어는 욥기에서 12장 2절에 보니까 욥이 지혜의 죽음에 대해 가지고 언급할 때처럼 비유적으로 사용됐다는 거죠. 뭐가? 지혜가 죽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죽을 때 문자대로 몸이 양도되는 사실도 고백을 해야 되지만은 지혜가 죽고 지식이 죽고 영적으로 죽으면 우리가 신앙을 올바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을 때 몸이 양도됐다. 우리 몸뚱아리 죽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죽음에 관한 구약 성경이 표준적인 가르침은 창세기 3장 3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3장 뭐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미 여기서 죽을까 무투가 이미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죽음이 그의 명령을 거역한 데 대한 결과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조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결코 생의 종말에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죽음의 도입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불순종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몸에 신체적인 피폐와 그에 따른 고통과 괴로움은 죽음의 분명한 징을 뿌렸다는 것이죠. 죽음은 죄의 결과고 죄에 대한 징벌인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은 죄에서 생겨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이죠. 이 거룩성이 그의 속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그를 떼어놓은 것으로 구약 성경에서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분리된 것,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떼어지는 것, 하고 분리되는 것, 이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일으킨다는 거죠. 바로 뭐요? 바이에이, 바보로, 예수와 미삼, 바이루, 이시. 바로 이시가 뭐예요? 이시는 사람이죠.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바이에이, 바보로, 예수와 미삼, 바이루, 이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보다는 거죠. 이시는 바로 개인의 남자. 그죠? 개인의 남자를 설명 어떻게 하죠? 이시는 이시의 본래는 여자의 상황은 남자, 그 남성을 상황할 때 이시를 사용합니다. 원래 애쉬가 이게 불이종, 이 불이공, 이게 이시는 애쉬가? 이시가 남자 뭐죠? 시야. 그리고 나는 불 던지러 왔다. 그때 애쉬야, 불이고, 이시는 바로 남자. 이시의 본래 의미는 여자의 상황은 남자를 가르칠 때 바로 이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자의 기원을 묘사한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맨 처음으로 이런 의미를 얻기 시작했죠.
창세기 2장 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것을 남자에서 씌었은즉 여자라 칭하라. 이때 이슈가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신의 지위와 본성, 실로 그 자신의 생명까지 나누게 가진 사람이 아니고선 찾을 수 없는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슈는 때때로 혼인에 관한 문맥에서 남편이랑 동반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레위기 29장 6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8절로 39절에 처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므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이때는 남자가 바로 이씨야. 처녀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 이것이 어디요? 사사기 11장 38절 39절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7장 2절에 반려자나 동반자로 사용되고 있는데 동물의 수컷을 나타낼 때도 이슈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에 관한 은유로 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이나 신명기 27장 15절이나 민수기 23장 19절에 이슈는 보다 일반적이고 총칭적인 의미로 사람이라는 의미로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슈는 또 농부, 바로 포머 그런 의미로 땅사람, 창세기 9장 20절이죠. 땅의 사람, 땅사람, 또 사냥꾼, 창세기 25장 27절 사냥꾼으로 사용되어 있고 선자를 지칭하는 하나님의 사람, 신명기 33장 1절 그것도 사용되고 있고 이렇게 전문적인 표현으로 또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슈는 어떤 면은 각자, 이치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것이 창세기 10장 5절, 창세기 40장 5절 여기는 각각이라는 각자 이렇게 사용되어 있고 각각의 모든 자로 할 때 예레미야 23장 35로 사용되어 있고 또 뭐뭐 하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할 때 레위기 15장 5절로 사용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 창세기 13장 16절에 그런 의미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게 뭐죠? 이세고 앉아있다. 어떤 사람이 앉아있다. 지금 예수가 지나가시다가 지금 앉아있는 그 사람을 바라본다. 그 사람을 바라본다. 이세고 앉아있다, 머물다, 살다, 거주하다, 의미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앉아있는 것, 머무르는 것, 살다, 거주하다. 동사는 야샤부. 이세부의 동사는 야샤부. 어떤 것 위에 앉았다. 남아있다, 머무르다, 오래 머무르다, 영토에 거하다, 거주하다. 혹은 도시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사용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범죄는 재판 때의 재판관의 자리, 재판관의 자리가 이세부, 시편 9편 4절 5절, 이사야 10장 13절, 출애굽기 18장 14절에 재판관의 자리에서도 이세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 있는 왕의 자리로 할 때는 열왕기상 1장 35절 46절에 왕의 자리라고 할 때도 이세부가 사용되고 있고 어떤 특별한 위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범죄의 의미로 사용된 어간뒤에는 일반적으로 장소의 대격이나 사람이 여격도 나온다는 거죠. 세 번째 어휘적 범죄에 속한 것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는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이때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없네로 할 때 하나님은 거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거주할 사람들을 위하여 땅을 만들었다고 할 때 그때도 이세부가 사용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빼베이트는 여기부터는 또 내일 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어 하나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히브리어도 물론 단어 하나를 봐야 되지만은 이 신약과 구약의 표현이 어떻게 다른가? 왜 우리가 신약을 히브리어를 봐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제가 단어 하나를 오늘 설명을 했으니까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은요. 신약은 헬라어다. 딱 단정하지 마시고
이 신약이 왜 구약으로 봐야 되는지, 왜 히브리로 봐야 되는지 단어 하나를 잘 음미하면서 왜 나를 쫓으라고 했는지, 우리가 일어나 쫓을 때 어떤 관계인지, 예수는 뭘 바라봤는지, 우리 뭘 보고 일어나도록 했는지, 그걸 이 마태는 왜 세관자에서 죽은 자처럼 앉아 있었는지 우리가 잘 판단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이유가 뭔가 잘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단어 하나를 또 설명할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